안녕하세요. 김수래입니다. 오늘 프로그램 방금 보신 것처럼 엄청난 폭발로 시작했습니다. 바로 우리 현대의 많은 과학자들이 우주의 기원이라고 부르는 대폭발, 빅뱅 이론의 가상 영상으로 오늘 시작해봤는데요. 놀라셨죠? 정말 이 세상은 우리가 본 이 영상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걸까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의심이 되는 게 이제 해야 생겨라 하면 해가 뿅 생기고 또 궁창이 생겨라 하면 궁창이 뿅 생기고 사람아 만들어져라 하면 사람이 뿅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세상이 만들어졌을까 항상 의심이 들고요. 또 창세기에 나온 대로 하느님이 우주를 만드실 때 사람이나 사랑이나 선함 같은 이런 당신의 마음을 같이 집어넣어서 만드셨을까요? 자, 우리가 매주 만나는 1600년 전의 그분, 그리스도교 최고의 지성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우주의 창조에 관해서 과연 어떤 상상을 했을까요? 자, 우리 함께 태초의 그 시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얘기는 좀 스케일이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이게 너무 커서 네. 1시간 안에 담을 수 있을까 봐 정말 또 걱정이 되는데. 이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깊은 고민이 뭔가 뻔하면 우주 저편으로 그렇게 가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더더군다나 또 과학적인 얘기로 시작하니까 1600년 전에 아무리 성인이라고 해도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울지도 지금 걱정이 되실 텐데 아마 듣고 나시면 조금 생각이 달라지지 않으실까 하고 기대해 봅니다. 네, 전 아직 강의를 듣진 않았지만 좀 생뚱맞은 질문일지 모르겠는데요. 이 해결되지 않는 이 질문을 왜 그렇게 철학자들은 고민을 하고 그러고 있을까요? 신기한 거는 철학자들이 고민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신학자들도 고민하고 자연과학자들 고민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고민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강아지나 고양이가 이런 고민하는 거 보셨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고양이나 강아지는 매일 즐거운데 우리는 이런 고민도 하고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호기심, 궁금증 이러한 것들이 질문할 수 있는 인간의 독특한 특성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중에도 근원에 대한 질문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깊이 있고 가장 오래된 질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그 고민을 해결하러 함께 떠나보시죠. 이번 방송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근원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질문을 가지고 있고 그중에서도 우주의 근원, 나의 근원에 대한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내가 어디로부터 왔을까, 이 세상에 아주 어려운 일들이나 공포나 두려움이 생겨날 때도 가장 먼저 해결했던 방법은 신화였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거나 내가 어디로부터 왔을까를 생각했을 때 각국에는 어떤 면에 가장 근원적인 창조, 신화 또는 설화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아까 맨 처음에 본 빅뱅 이론 이런 것들은 매우 과학적인 이론입니다. 이런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우주의 근원을 탐구하는 것은 모든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화가 아니라 독특한 한 지역에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곳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것이 어디였냐 하면 바로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나왔는데요. 그리스,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의 근원은 무엇일까? 아까 맨 처음에 우주의 근원, 이 세계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물어봤었고요. 그 안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대답들이 주어졌습니다. 먼저는 물질적인 것으로서 물로부터 모든 것들이 나왔다라든지 아니야, 공기가 뭉쳐서 세상이 생긴 것이 아닐까? 아니면 매우 현대적으로 불이나 에너지 같은 것 또는 원자 같은 것으로부터 생겨나온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 신화적인 어떤 설명과 이런 이성적인 설명 사이에 많은 긴장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서서히 소위 그리스 철학 안에서 하나의 뚜렷한 형상을 이루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철학자 중에서 플라톤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플라톤, 아까 동영상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플라톤 그러면 여러 가지 다 띄워놓고 이데아론을 떠올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데아라고 영원불변하고 모든 것을 무엇으로 만들어주는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 플라톤의 이데아론의 배경이 되는 설명 중에 갑자기 이런 이름이 튀어나옵니다. 데미우르고스, 조물주라는 뜻인데요.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사람은 뭐였냐 하면 이미 물질들은 많이 있고 재료들은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무엇인가 그 이데아 형상을 빚어내는 그러한 신을 데미우르고스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무슨 뜻이다? 데미우르고스는 형상을 부여하는 사람이었는데 형상을 부여하는 자, 신이었는데 이것에는 무엇이 대당되는 개념이 있었냐면 옆에 진료, 재료라는 것이 있었어요. 물, 불, 공기, 흙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있었고 데미우르고스는 이걸 가지고 무엇인가를 빚어내고 만들어내는 역할만을 맡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다? 데미우르고스와는 상관없이 이미 이 세계는 영원으로부터 존재하고 있었고 세계란 것은 영원으로부터 존재하고 있었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건 우리 동양적인 생각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nature, natura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번역하냐 하면 자연. 그렇죠. 스스로 그러하게 있는 것으로서 항상 있어 왔고 동양인들은 한 번도 자연이 사라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또한 근원에 대한 것도 신화적인 설명을 하면서도 이러한 그리스인들처럼 그 정도로만 여러 것들이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정도로만 생각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근데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는 민족과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 종교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유대교의 뿌리를 둔 그리스도교였습니다. 유대교의 그리스도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까 창세기에 맨 앞절이 나왔었는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느님을 갖다가 뭐라고 불렀냐면 창조주라고 불렀어요. 창조주, 크레아토. 조물주랑 창조주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조물주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창조주는 그런 것이니까 이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소위 교부들이 어떠한 이론을 주장했냐 하면 크레아시오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의 창조, 완전히 없음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생겨났다.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도교 사상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리스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있는 것으로부터 있는 것이 나올 수 있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는 어떠한 것도 나타날 수 없다. 생겨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무엇을 나오는 것은 그리스 철학의 사람들한테는 비이성적인 일이었어요. 이것은 너무 당연해서 그리스인들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그리스도교인들은 뭐라고 얘기한다? 크레아시오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이것은 한창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교부들과 아우구스토스 성인한테서 아주 중요한 과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무로부터 창조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을까? 사실은 창조주, 하느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그것이 존재하려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누구의 힘을 받아서만 모든 것을 존재할 수 있다. 창조주, 하느님의 도움을 받아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표현이 무엇이었다?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따라해 보실까요? 무로부터의 창조. 다시 한번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크레아시오 엑스 니힐로라고 하는 것에는 초점이 그곳에 있습니다. 모든 것의 절대적인 창조주는 한 분뿐이시다.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다. 이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생겨났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거의 비슷한 거 아닌가요? 똑같은 얘기 같은데 조금 여기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 재료를 어땠어요? 데미우르고스 같은 경우는 물불 공기흙과 같은 재료가 가득 차 있었어요. 꿀쩍꿀쩍해서 만드는 것뿐이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창조주는 따로 있고 이 세계에 물질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따로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고 가장 모든 것들이 생겨났다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래서 아우구스토스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다? 진료들, 모든 재료조차 가장 근원이 되는 물질조차도 누구로부터 창조되었다?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진료라고 하는 것들, 조금 어려운 말로 진료라고 하는 표현하는데 일단은 물불 공기흙 같은 가장 형태가 없는 일체의 형태가 없는 어떠한 물질을 떠올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지만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지만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실 때는 아무런 아직 형태, 형상을 갖추지 못한 가장 근원적인 물질. 이 진료라면 이것도 신 옆에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어내셨다? 하느님께서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료라는 것은 완전한 무랑은 달리 하느님께서 무로부터 창조하신 것이 진료였고 그렇지만 데미우르고스처럼 형상과 모든 아름다움과 완전성을 부여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조물주나 천사들을 시켜서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동시에 이루어내셨다. 무엇과 무엇을 동시에 창조하셨다? 진료와 형상. 형상은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이데아를 떠올리시면 돼요. 이데아. 여러분들이 모든 인간을 인간이게끔 해주는 것이 인간의 이데아라면 인간들은 왜 인간이 될 수 있다? 인간의 형상, 이데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방청객 여러분들은 의자에 앉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한 의자가 있지만 의자를 의자이게끔 만들어주는 것을 철학자들은 뭐라고 부른다? 형상 또는 이데아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우리 김슬희 아나운서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창조하시기 전에는 하나님 뭐 하고 계셨을까요? 해요. 해. 도대체 뭐를 하고 계셨을까? 해와 달과 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흘에만 창조되니까 굉장히 심심하셨을 것 같아요. 빛도 없어요. 정전됐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질문이 성립되지 않는다. 왜? 여러분들은 자꾸 창조를 어떻게 생각하기 쉬우냐 하면 창조 이전에 1시간이나 1년 전, 100년 전에는 뭐 하고 계셨을까를 생각하는데 진료와 형상과 모든 물질이 없을 때는 무엇조차도 없었다. 시간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것 속에서 모든 것의 시간에 대한 시작, 물질들에 대한 모든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바로 창조라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생각을 한 것이 있었어요. 신플라톤주의 안에서도 모든 완전성은 일자라고 하는 최고선 안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으로부터 아까 빅뱅처럼 그거 그냥 일자로부터 모든 완전성과 빛이 쫙 퍼져나오기 때문에 밀도가 높았던 빅뱅의 그 초원자로부터 멀어질수록 밀도가 낮아지는 것처럼 신플라톤주의도 생각했었는데 신플라톤주의는 그래서 일자로 가까워 올수록 완전성이 높아지고 빛이 밝아진다라고 한다면 일자로부터 멀어질수록 흐려지고 완전성이 덜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신플라톤주의 같은 것을 이것을 유출설이라고 부르는데 확 빛이 퍼져나오거나 아까 터져나오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좋은데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폭발이 일어나면 우리 지난번 후쿠시마 원전 터졌을 때 슈퍼맨이 있으면 콱 날아가서 툭 막아낼 수 있을 텐데 이러지 못하는 것처럼 한번 폭발이 이루어졌을 때는 필연적으로 이 빛과 모든 것이 방사되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신플라톤주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선이라는 것이 워낙 꽉 차 있기 때문에 선이 콸콸콸콸 흘러 넘친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리스도교는 여기서도 조금 다르게 갑니다. 만일에 하느님께서 필연적으로 창조를 하실 수밖에 없었다면 이것이 하느님이 더 높을까요? 하느님이 따라야 되는 법칙이 높을까요? 그리스도교는 그래서 무엇을 인정할 수 없었다? 하느님의 보다 상위에 있는 절대적인 법칙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느님은 어쩔 수 없이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창조하셨다. 하느님은 창조해야만 했다가 아니라 신플라톤주의는 필연적인 유출되었어야만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리스도교에서는 하느님께서 선의와 사랑으로 자유롭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도 깜깜해서 심심하니까 자기 똘마니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무수하게 많은 곳에다 세계에다가 뭐 동물들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제대로 미사를 못 드리니까 답답해서 인간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완전성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넘쳐 흘러서 이것을 만들었다. 두 가지 요소가 나왔습니다. 무로부터의 창조, 하나님이 무엇에 의존해서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창조하시는 분이고 반드시 그래야만 했던 창조가 아니라 무슨 창조다? 자유로운 창조다. 아우구스누스의 친구와 또 그 논쟁자들이 녹록하지 않아요. 성서를 읽고 들고 나왔어요. 만이교도들 또는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비판들이 들어왔는데 니네 성서는 완전히 모순투성이다. 요즘에 우리 가톨릭 신자나 개신교 신자들보다도 만이교도들은 비판하려고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요. 창세기의 6일간의 창조는 대부분이 아시는데 집회서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18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동시에 창조하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동시에 창조하셨다? 창세기에는 어떻게 나와요? 6일간에 가서 천천히 이렇게 단계적으로 창조하신 것 같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그자들이 비판하고 들어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아우구스누스 너 얘기 좀 해봐. 니네 성경은 애시당초 모순투성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창조 이야기에까지 이렇게 모순투성이가 가득 들어있는 것이 아니냐. 아우구스누스도 고심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짜 무슨 뜻일까?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기도 찾아냈지만 만일에 나흘째에서야 해와 달과 별이 생겨났다면 아우구스누스가 옛날에 던졌던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나흘째 해와 달과 별이 생겨나기 이전에는 하루 이틀 사흘은 어떻게 알았지? 이런 질문을 맨날 던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한 것을 스토아 철학이라는 것으로부터 받아들이게 됩니다. 형상은 형상인데 모든 것은 하느님이 다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쫙 하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 종자적인 형상을 만들었다. 무슨 뜻이다? 씨앗을 뿌려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꽃들이 때가 되면 쫙 피어나는 것처럼 어떠한 것들은 하느님께서 맨 처음에 말씀을 통해서 창조는 하셨지만 그
형상들이 완성된 형태로 드러나는 것은 역사 안에서 딱 정해진 시기에 맞춰서 생겨난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절묘하게 점진적인 창조와 동시에 창조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한꺼번에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열어놓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우리 또 진화론이라는 것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진화론과 같은 것들을 얘기하다 보면 진화론을 다윈이 만든 줄 알아요. 다윈이 만든 줄 아시는데 아닙니다.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부터 그런 생각은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것들이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닌가. 다윈은 무엇을 했다? 그것을 구체적인 화석을 통해서 또는 갈라파고스 섬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근데 진화는 요즘에 너무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되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느냐? 생물학적인 진화를 다윈이 얘기했다면 우주적인 진화, 빅뱅 이런 것들도 물질적인 진화, 화학적인 진화, 우주적인 진화까지도 모두 다 모아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우구스누스는 꽤나 진화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종자적인 형상,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점점 더 완성된 형태로 씨앗에서 모든 나무가 자라나듯이 자연이 완성돼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다윈의 생각과 똑같은 진화론을 주장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우구스누스는 종은 바뀔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종은 바뀔 수 없었다. 다윈의 책이 뭔지, 책 제목 뭔지 아세요? 종의 기원입니다. 하느님께서 종을 이렇게 딱 정리해 놓으셨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리스도 교회 입장에서 고개에만 성경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라면 아니다. 종도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 하지만 조금만 응용하면 그 어떻게 이 진화론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은 자연과학적으로 아우구스누스의 사상 안에서도 소화를 해낼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다른 오해를 하나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어떤 오해가 있냐면 하느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시간 안에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짱 하고 만들고 물러나셨어요. 은퇴하신 거야. 근대 인간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대 인간들이 생각했어요.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그러는데 기계적인 신관이에요. 당시에 자연과학이 막 발달하니까 하느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의 많은 창조론이나 그리스도교의 어떤 것들을 비판하는 분들도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는데 하느님이 이렇게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짱! 완벽하게 만들어놨어. 고장 날까요? 안 날까요? 제가 독일에서 11년을 공부를 했는데 걔네들의 문제점이 그거예요. 고장이 안 나요. 기계들이. 이 고장이 나야지 새로 팔아먹는데 고장이 나야지 새로 팔아먹는데 많은 경우 완벽하게 만들어낸 것들은 고장이 안 나더래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잘 완벽하게 만들어놨으면 AS 할 일이 없잖아요. 잘 만들어낸 하느님이 할 일이 없어요. 수리 나갈 일이 없어. 수리 나갈 일이. 기계적인 신관, 데우스 엑스 마키나 기계적인 신의 또 다른 신관이 뭐다? 한가한 신이라는 개념입니다. 데우스 오티오스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뭐냐면 하느님이 아주 잘 만들어 놓으셔서 하도 할 일이 없어 하느님이 맨날 휴양을 가셔야 돼. 응? 창조 때 딱 한 번 일하시고 몇십억 년이 휴가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하느님 필요하실까요? 그래서 근대인들이 하느님을 내몹니다. 하느님께서는 쉬시고 잘 만드셨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겠다라는 생각을 서서히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아우구스누스의 생각은 다릅니다. 모든 사물들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었고 하느님께서는 창조를 한 번에 끝내버리신 다음에 뒤로 물러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물들이 그 창조된 모습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주고 계신 분이다. 지속적으로 모든 창조는 이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고 하느님께서 만드신 일은 종자적 형상까지 이야기한다면 완성으로 나아가고 있는 여정에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조금 요약해 볼까요? 사실은 맨 처음에 어떠한 것도 앞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로부터 절대적인 하느님의 권능으로부터 창조되었고 강제로 끌려와서
만일에 어떤 것을 사죄하거나 어떤 정치인들이 잘못했다라고 해서 할 수 없이 그런 사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유로움을 가지고 선물해 주신 것이었고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돌보아 주신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되었었는데 가장 선한 분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안에는 하느님의 창조의 선성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다음에 모든 피조물들 안에 각각의 역할들이 조화와 질서를 이루고 있는 그 순간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시니 뭐라고 얘기하셨죠? 보시니 좋더라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이 창조물들 모든 것들에는 피조물은 그 자체로는 선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있다. 그럼 도대체 하느님 선한 하느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왜 결핍이 일어났을까라고 얘기한다면 놀랍게도 하느님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무엇으로부터 창조된 것이다? 물로부터 창조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그 피조물들을 돌보는 순간 이 으로부터 만일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결핍되는 것으로 떨어질 수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 그 자체로 좋은 것이지만 완벽한 선은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한번 일깨워 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하느님께서 무로부터 절대자로서 이 창조하신 것들 방청객들의 눈빛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막 용소심 치는 것 같아요. 그 질문에 대한 것들은 잠시 후에 계속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예를 들어서 참 재밌게 설명해 주셨는데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좀 어려운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무로부터의 창조, 이런 게 저는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생각한 창조의 개념 중에서 이 우주가 단번에 탄생된 것이 아니라 완성으로 나아가는 여정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형성돼 나가고 있다. 이 부분에서 참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세상은 더 좋아지고 그렇게 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아마도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플라톤이나 신플라톤주의나 아우구스티누스나 영원 불변한 진리에 대한 아주 애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세상들은 다 사그라져 버릴 것이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영원 불변한 진리뿐만이 아니라 계속 변화와 생성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완성으로 다가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창조 때부터 마지막 종말적인 완성에 이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것을 아우구스티누스의 역사 철학이라고 부르는데 그 내용은 신국론이라는 책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만 들으면 많은 분들은 아 그래? 매일같이 좋아지는구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매일매일 같이 나아지게 1년 지나니까 매일같이 나아지든가요? 이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진짜 고통을 모르는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악과 고통이 이분의 진짜 주제였고 이 무로부터의 창조도 왜 나왔냐 하면 도대체 하느님께서 선하게 만드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악이 나타났는가를 탐구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좋아지고 발전되리라는 희망. 이것은 아우구스티누스 성인께서 얘기해 주신 것이다. 그러면 단서가 어디에 있는가?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모든 나쁜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거기에는 누구의 책임이 있냐 하면 하느님 말고 또 다른 의미에서 자유를 가지고 있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께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하셨냐면 창조계 전체의 질서의 정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가장 비슷한 표현을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진화론은 아예 그리스도교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을 때 한 고고학자께서 진화론과 우리 그리스도교 사상을 연결시키신 분이 계셨습니다. 테아르드 샤르댕이라는 분이었는데요. 테아르드 샤르댕 신부님께서 예수의 신부님이셨는데 북경 원인 발굴에도 참석하셨던 이분이 뭐라고 불렀냐 하면 인간이야말로 진화의 화살촉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분은 그래서 가장 알파로부터 오메가까지 발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진화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인간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달려있다. 발전에 대한 희망은 우리가 계속 가지고 나가야 되지만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충분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지만 때로는 부침을 겪기도 한다.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겠지만 이 어두움과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 인간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이것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셔도 그리 틀리지 않을 것 같네요. 네. 그렇군요. 세상도 점점 좋아지고 그러면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저도 더 앞으로 예뻐지고 더 똑똑해지고 암기력도 좋아지고 이렇게 진화할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 이 상태에서 뭘 더 바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생물학적인 아름다움이 얼마나 더 올라가실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우리들의 완성, 더 훌륭한 정말 영혼의 돌봄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마도 아우구스누스는 그렇게 많은 책들을 아우구스누스 성인께서 쓰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네, 교수님 조금 엉뚱한 질문일지도 모르겠는데요. 그 아우구스티누스를 포함해서 정말 많은 철학자들이 우주의 시작, 세상의 기원 혹은 창조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론들은 어떻게 옳다고 증명할 수 있는 건가요? 결국 증명할 수 없는 이론은 철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마음 같아서는 그러고 싶어요. 자,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우리 김수래 아나운서를 파견해서 창조의 순간 하느님을 한번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네, 지금 뭐 무슨 순서로 만드셨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네. 그렇게 우리는 물어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은 많은 경우 저도 식품과학하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았었는데 자연과학 같은 경우 증명이라고 한다면 재현 가능성입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실험했을 때 반드시 같은 일들이 발생되어 나온다라고 얘기할 때 자, 그럼 창조를 우리 지금부터 다시 한번 똑같은 조건에다 놓고 다시 한번 창조를 해볼까요? 네, 다시 좀 해주세요. 근데 우리 많은 신자들이나 심지어는 아주 굉장히 지적인 분들도 증명하면 우리 자연과학의 시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자연과학적인 증명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현 가능성, 틀림없는 어떤 그런 것만 하는데 사실은 증명이라는 것은 꽤 폭넓게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학에서 어떤 사람들이 무엇인가 굉장히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도 우리들이 잘못한 줄 알고 있는데도 그것을 법적으로 증명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우리 민족들은 기다리면서 했던 경험들이 있었고요. 또한 법학자들이 증명하는 것이라든지 역사학자들이 이미 과거에 벌어졌던 사실들을 증명하는 방식은 자연과학이 증명하는 방식과는 꽤나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철학자로 의미가 있냐라고 물어보셨었는데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또 다른 증명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리들끼리 서로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것이 굉장히 정합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도 증명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아주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리와 충돌과 모순을 일으키지만 않으면 이 부분들을 일부의 증명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 무로부터의 창조 요 이야기는 조금 민감합니다. 어떤 부분이 민감하냐 하면 아우구스누스 성인은 당시의 분위기고 이분은 수사학자셨기 때문에 만족하셨어요. 본인의 설명을 보고. 이 정도면 난 무로부터의 창조를 했어. 근데 우리 방청객께서는 질문하신 분께서는 그거로 될까?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아. 아무리 뛰어난 성인도 2000년, 3000년 후에 발달될 과학 이론들을 모두 다 예언자처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당시에 우리들이 통용되고 있었던 어떤 이론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설명을 시도했던 것,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아우구스누스의 무로부터의 창조에 대한 설명이 완벽한 증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 있다. 어떤 의미에서 전체적인 우리 인간 이성과 모순되지 않는다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증명도 되지 않고 모순되지도 않는다. 이건 열려 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계시를 받아들인다면 창조를 우리가 믿으면서 다가가는 것이 훨씬 더 충분히 이성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다. 네, 저는 선함 그 자체이신 하느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선하다라는 게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입장이라고 이해를 했는데요. 근데 반대로 보면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모든 피조물이 선하다라는 걸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 또한 선하다라고 판단을 한 게 아닐까 싶었어요. 근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 모든 인간은 원초적으로 죄를 지었다라는 원죄 개념과 서로 상충하는 게 아닐지 그 점이 좀 궁금했습니다. 네. 좀 아나운서도 김수리 아나운서 놀라셨죠? 저 선행 학습을 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예, 방청을 오기 위해서.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네. 아주 그렇게 지금 얘기하셨는데 이미 모든 것들이 선하다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선하셔서 이 창조물 안에서도 어떤 선함을 이미 발견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하느님을 아주 재미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구스티누스 성인 같은 경우 하느님의 창조로부터 피조물의 선함을 얘기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선 그렇게 시작했지만 고백록이나 모든 곳에서 피조물의 아름다움과 그런 것들에 대한 감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우리 아주 유명한 책도 있죠. 산, 바람, 하느님 그리고 나 김정훈 부제님의 유고집 알프스 저도 그곳에 여러 번 인스부르크에 갔었는데 특히 그런 곳에 가면 정말로 알프스 산만 바라보고 파란 하늘을 만나게 되면 그런 책이 나올 만하다는 것이 확 느낌이 됩니다. 산바람 하느님 그리고 나의 우주적인 질서. 물론 무질서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우구스누스는 1차적으로 아름다움과 질서에 대한 감탄을 했었고요. 고백록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서 네가 어떻게 이런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느냐? 그러면 자연 사물들이 뭐 프란치스코 성인도 아닌데 막 대화를 나누셨나 봐요. 자연적인 사물들이 그것은 내가 지닌 아름다움이 아니다 이런데요. 그러면 또 다른 데 가서 네 아름다움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나는 내 아름다움의 주인이 아니다 이런데요. 계속 물어가다 보면 결국 누구에게 도달한다? 나를 만드신 분은 따로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는 강의 들었으니까 아실 것 같은데 누구실까요?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 창조주 하느님의 아름다움 그 올라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우구스누스는 젊었을 때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서도 그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다녔죠. 그래서 아데오다투스도 낳고 그런 사고를 쳤는데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한 것은 맞았고요. 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하느님과 같은 완전성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은 아주 덜 좋은 것으로부터 최고로 좋은 것까지가 최고로 좋은 것만 있는 것보다도 이 모든 것들이 어둠과 빛이 섞여 있는 이 모든 조화된 세계는 더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사실 중요한 건 두 번째 질문일 것 같아요. 그거랑 아까 뭐 원죄라고 얘기하면 뭔가 맨 처음부터 뭔가가 잘못됐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원죄라는 게 그런 뜻이니까 이거 뭔가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아직 우리가 원죄를 배우지 않았지만 원죄가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얘기하자면 두 가지 상태가 구분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짧게지만 창세기 1장에 보시니 좋더라 했던 그런 어떤 상태의 원죄 이전 상태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창세기 2장 4절 이후 그 다음 3장부터 이제 원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는 좀 구분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아우구스누스 같은 경우에는 원죄 이전 상태에선 완전한 아름다움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 피조물들, 자연 세계에는 그대로 아름다움이 남아있고 조화와 질서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존재하지만 원죄 이후 상태에는 아까 얘기한 무질서와 혼란과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누군가 질문할까 봐 겁나서 제가 또 미리 질문 한번 던져보자면 근데 그러면 그 원죄는 왜 일어났나요? 이런 왜 일어났나요? 괜히 말했습니다. 아주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귀신같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더 귀신이어서 그럴 줄 알고 다음 주에 준비해 왔습니다. 다음 주에 사실은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자유의지라는 문제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데 너무 답답하시겠지만 일주만 참아주시면 제가 그 다음에 자유의지와 이 모든 세계 안에 무질서, 원죄라는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을 드려야지만 아마도 그 질문, 지금 던져주신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변은 그 원죄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풀릴 때에만 그 답변이 완전하게 될 것 같네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빅뱅 이론이건 진화론이건 창조론과 모순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계속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러면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에 또 반하는 건가요, 교황님은? 마지막 공격입니다.
깊게 들어왔습니다. 이게 도깨비도 아닌데 뭔가 여기에 아주 그냥 깊게 꽂혀 있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거꾸로 이 그리스도교에서 가톨릭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한마디로 던져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L'inizio del mondo non è opera del caos che deve a un altro la sua origine, ma deriva direttamente da un principio supremo che crea per amore. Il Big Bang, che oggi si pone all'origine del mondo, non contraddice l'intervento creatore divino, ma lo esige. L'evoluzione nella natura non contrasta con la nozione di creazione, perché l'evoluzione presuppone la creazione degli esseri che si evolvono. 사실은 빅뱅이라든지 진화론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은 자연과학에서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하셔도 그다지 틀리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고요. How, 하지만 why, 이게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질문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 대한 질문이다라는 사실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종종 모순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뭐 우리들 친구들이랑 쓸 때는 야 그렇게 뒤죽박죽이 되면 모순이라고 얘기하지만 조금 어렵게 들어가 볼게요. 철학에서는 모순율이라고 하냐면 동시에 같은 관점에서 어떤 것이 참이면서 참이 아니다. 어렵죠? 동시에 같은 관점에서 어떤 것이 참이면서 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모순에 빠지는 것이지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법론적인 것에 대한 것을 자연과학들이 설명하고 이 세상과 우주의 모든 의미와 목적에 대한 것들을 성경에서 설명해 준다면 이것은 서로 모순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저는 있어요. 자연과학을, 식품과학을 쭉 했던 사람으로서는 요즘에 또 창조과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입니다. 이 얘기까지 들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언제 당황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 전철 타면은 전에는 정규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시더니 제가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지 모르고 저한테 다가와서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신앙을 가지고 계셨냐 뭐 있다 쭉 나가더니 창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오늘 이 주제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 이루어졌나요? 하고 반문했더니 6,000년 전에 이루어졌대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죠.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그래서 그래도 그거는 뭐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나를 째려보면서 막 이러시더라고요. 사실은 옛날에 이렇게 계산한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모두 다 더해서 누가 몇 세를 낳고 몇 세를 낳으면 창조가 뭐 몇 년 전 몇 월 며칠에 나타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것은 무엇이다? 모든 창세기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축자적, 글자 그대로 해석해서 더한 것이 나온 결론이었습니다. 아우구스누스가 성서를 던져버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보아서 모순이 있기 때문에 던져버렸었거든요. 하지만 아우구스누스는 영적인 해석에 대한 가능성, 이것도 찾아냈습니다. 두 가지도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글 그대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은 성경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 성경의 의미가 차츰차츰 밝혀져 나오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도는 빅뱅 이론이라든지 빅뱅 이론도 아직 완결된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그것에 또 발전된 변정 이론이 나옵니다.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슈퍼 스트링 세어리라고 촉근 이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빅뱅 이론에서 아직 다 완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들이 함께 더 이야기를 해나갈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하게 방어적으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성경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무조건 믿어. 불교 신자나 이슬람 신자들이 왜 그거를 우리 성경을 왜 반드시 믿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오히려 그분들과 자연과학적인 이론에 열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이 두 가지 다른 차원들 1차적으로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여러 가지 차원이 있지만 당대의 수준에 맞게 가장 하느님께서 절대주의고 창조주시라는 신앙 고백이 창세기의 신앙 쪽에 나와 있는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 정도다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얼마든지 더 심오하게 가톨릭 신자나 그리스도교 신자이면서도 이 자연과학적인 것을 탐구하시는데도 양심적인 갈등 없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저는 그래도요, 참 들으면서 아니 성경에 나온 그 많은 숫자들을 다 더해가지고 6,000년 전이라고 계산하신 분이 더 대단한 것 같다는 그런 네, 생각도 드네요. 꽤 노력하셨어요. 네, 도표도 다 나와 있고 노아 방주 몇 년 전 이렇게 다 나와 있기는 한데 네. 어쨌든 저는 그래도 제 질문에 대한 의문은 풀렸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가 뭐 진화론이다. 딱 이런 단어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자유의지에 대한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